우리는 지난주부터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그 기적에 대해서 그 중에 가장 큰 표적, 그 마지막 7번째 표적에 대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사건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주일날 그 설교 말씀 듣고 교회를 나서자마자 다 잊어버리고 한 주간을 사시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러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방법으로 들리게 되는데 가장 큰 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통치를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매일매일 큐티 말씀도 붙들지만 가장 크게는 지난 주일에 주셨던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붙들고 제가 살아갑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 안에 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병듦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의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말씀대로 되잖아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도 말씀대로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그 어떤 형편, 그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있었는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장례법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동굴에 그 시신을 매장 안치한다고 해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매장이 늦으면 시신의 악취가 나기 때문이죠. 사흘 동안 무덤에 안치하지 않고 기다리기도 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죠. 그러나 사흘을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흘이란 말은 그냥 나흘이 아니에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나흘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제 모든 것이 포기되었다. 모든 것이 실패되었다. 그 나흘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라. 베다니가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점점 인생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자들, 점점 인생의 고통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 사는 곳, 죽은 지 나흘 되는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라. 내 자신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리 능력이 없는 거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점점 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죽은 지 나흘이라.
내 인생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우리 인생이 죽은 지 나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배단위로 찾아오시는 주님,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 내 인생의 죽은 지 나흘 된 곳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이런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온전히 죽는 걸 말합니다. 내 뜻이 온전히 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오는 거고, 내 생각이 온전히 죽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오는 거고, 내 소리가 온전히 죽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오는 거고, 내 힘이 온전히 죽을 때에 하나님의 힘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숫자 4를 싫어하죠. 죽을 4를 연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도 4 대신에 F를 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 죽음의 수 4, 죽은 지 나흘이라. 그런 죽음의 수에도 전혀 매이지 않는,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도 다시 살아날 것을 보는 거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어요. 앉았더라.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대조적이죠. 마르다는 몸이 앞서고 일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늘 예수님 대접한다고 분주한 사람이죠. 반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죠. 마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인 것 같고 마리아는 관계 중심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는 나오지 않았을까? 삐진 걸까? 장례 기간, 그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조문객 대접한다고 다 비울 수 없어서 마리아는 남아 있는 걸까? 나중에 주님이 부르신다는 소식에 얼른 달려오는 걸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못 들은 건 아닐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을 어귀에 계십니다. 마을 어귀라고 하는 것은 마을로 들어가는 경계인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마르다를 만나시고 나중에 마리아도 그곳에서 만났어요. 마을로 들어오시면 될 건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0절에 보면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곳에 그대로 계셨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 경계선에 계신 거예요. 경계선에. 삶과 죽음의 경계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죠. 우리가 그 경계선에,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으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언젠가 죽음의 때가 올 겁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죠. 그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걸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경계선들이 있죠. 이거냐 저거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내 인생이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죽느냐 사느냐, 항상 경계선,
우리 인생의 갈림길, 결정의 순간, 거기서 요구하시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경계선에서 예수를 만나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인생길을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을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 말은 왜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오시지 않더라도, 바쁘셔서 오시지 않더라도 말씀으로도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오라비를 고쳐주시지. 늦게 오신 주님이 서운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더 섭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주님보다 앞서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주님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서 조급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빨리 가시면 빨리 가고, 주님이 늦게 가시면 늦게 가고,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보다 앞설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서 빨리 오시라고 하고, 늦은 주님을 답답해하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빨리 가시면 인도하신 대로 빨리 가는 거고, 주님이 늦게 가시면 인도하신 대로 늦게 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단톡방에 이런 묵상글을 올렸는데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에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한 분 목사님이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목회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때로는 헷갈리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겠죠? 이 마음이라고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나는 왜 이 모양인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요? 우리는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르다의 마음도 그 마음이죠. 그 섭섭한 마음을 에둘러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여러분, 그냥 보면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섭섭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이 말은 죽은 나사로를 주님 지금이라도 살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건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것은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다의 말은 장례를 잘 치르고 저희 가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은 슬픔으로 낙심하지 않고 이제 두 자매만 있는데 잘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아마 그런 말일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에서 한 말이지만, 여러분, 그런 말인데 반대로,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마르다의 이 말은 얼마나 또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병을 고치셨을 건데, 이제 죽었으니, 이제 그 오라비가 죽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이라도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라도 어찌할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 없는 말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은. 우리 23절, 24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굉장한 말씀이죠. 굉장한 말씀이죠. 내가 넘어져 있을 때에, 내가 낙심해 있을 때에, 내가 실패해 있을 때에, 내가 좌절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식아, 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제가 예전에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었을 때 이제 끝난 건 아닐까?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하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식아, 낙심하지 마라. 내가 새롭게 할 거다. 내가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할 거다. 아, 여러분, 너는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성령이 부어지고 시들은 내 영혼에 생기가 돋아나고, 아, 여러분,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 남편이 살아나리라. 내 아내가 살아나리라. 내 부모가 살아나리라. 내 자녀가 살아나리라. 아,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하시면 그대로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나이다. 그래야 하는데, 여러분, 이 마르다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죽은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이제 끝났다. 자기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죠. 주님이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굉장히 섭섭하게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도 못합니다. 그런 말이죠. 이런 마리아의 대답을 잘 보세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인간의 죽음 앞에서 믿음의 반응이 안 나옵니다. 앞에 2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믿나이다 하지 않고 아나이다 하죠. 그리고 지금 24절에도 아나이다.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나중에 이 마리아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이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는데, 지금은 여러분 아나이다 아나이다라고 말해요. 지금 마르다의 신앙은 아는 신앙이에요. 이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을 아는 걸 믿는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들어서 배워서 알아요. 그런데 인생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아요. 배워서 알죠. 그런데 예배를 통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 순수만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배워서 압니다. 그런데 실제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반드시 믿는 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세요. 믿음을.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문제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마르다는 부활을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아는 거죠. 신앙의 현재성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이걸 강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구원이 지금 현재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도 지금 현재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구원 무슨 말이죠? 살아나는 걸 말하잖아요. 현재 우리의 삶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를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미래만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부활신앙을 생각하지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살아나는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아요. 신앙은 here and now라고 하죠. here and now. 지금 여기. 신앙은 막연한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지금 여기예요. 현재, 지금 이곳,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현재 나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은 현재 나의 사정과 나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은 현재 나의 삶을 회복하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건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다시 살아나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삶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죠.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길 원합니다. 너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말인지요. 내 삶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내 삶에 실패하고 주저앉고 내 삶이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나에게 아니다. 너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지 나흘 된 삶의 자리에서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5절, 26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죠.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당신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너희의 인생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너희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할 수 있죠? 역사상 여러분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이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인도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나사로 사건이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걸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서 죽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죽어서는 시체가 썩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서 다시 살리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살리실 거다 이 말이죠. 역사의 마지막에 죽어서 썩어 없어진 그런 나를 그 이름을 불러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목적지가 아니고 육신의 죽음이 목적지가 아니고 육신의 죽음이란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세요. 이것을 너가 믿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거 너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믿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는 사람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모른다는 걸 전제해야 합니다.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야 자기의 아는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죠? 강한 자들을 쓰시지. 왜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죠? 왜 하나님이 배우지 못한 자들을 쓰시죠? 많이 배운 학자들을 쓰시지. 여러분, 강한 자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배운 자는 자기 지식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자기 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모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언제나 믿음. 내가 믿습니다는 그 믿음 말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 주님을 믿어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죽어도 산다는 신앙. 어떤 삶의 환경, 어떤 삶의 문제, 어떤 낙심과 실패, 어떤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신앙, 죽지 않는다는 신앙.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반응을 보세요. 아나이다 했다가 이제 드디어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무슨 말이죠? 주여 그렇습니다. 내 주님 맞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내 주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 존재 앞에 나아가 내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바뀌잖아요. 이런 말이. 고백이 바뀌잖아요.
아나이다, 아나이다 했다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신앙은 늘 아멘, 아멘이어야 합니다. 주여 그러하옵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대단한 고백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 마르다의 이 고백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잖아요. 죽어도 살 것을 믿습니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그분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을 때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믿을 때. 내가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건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 믿음이 부활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내 삶을 살아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누구라고요? 그가. 항상 신앙은 대상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인 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이 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옛날에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성경도 없던 그 시대에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졌을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믿음의 끝은 부활신앙이 아닌가 싶어요. 죽어도 산다는. 이때 이후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는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우해 주세요. 친구처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은 주님을 섭섭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반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저 뒤에 계시는 우리 한동식 성도님이 주셔서 그 샴푸로 머리를 감았는데 제 머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1층에 이제 나가려고 1층 자동 출입문을 나가려는데 밖에 한 엄마와 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는 걸 보고는 야, 저기 아저씨 나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이 잘 실감이 안 가죠. 제가 이전에 하얀 머리였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이가 때를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뚝! 이러면서 이게 할아버지 이놈 하신다? 머리 하나 바뀌었는데 이렇게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이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나이다.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죽은지 나으리라. 우리 삶에 죽은지 나으리라. 모든 것이 포기되고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내 삶에 죽은지 나을 된 자리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삶의 이름 경계선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경계선에서 그 선택의 기도에서 주님 만나 주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네가 살아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사십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께 대한 그 믿음으로 일었어야 합니다. 부활신앙 가져야 합니다. 죽어도 산다는 믿음,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